방언기도 돌파 간증 및 방법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의 절정기,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기를 회상하며 그때의 영적 열정을 되살리고자 함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에도 같은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합니다. 더불어 방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소개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원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방언 기도의 돌파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능력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방언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을 때 했던 경험들은 전부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을 위한 중보와 간구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약간 늦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방언에 대한 비전을 크게 받아서 제가 밤마다 교회 가서 2시간씩 기도하리라 작정했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기도의 여정은 영적 세계의 심오한 비밀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잡생각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언 기도의 돌파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영적 세계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기도가 돌파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성령님께 완전히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인간적으로 기도했다면 이 돌파의 경험은 성령께서 저의 기도를 잡아주셔서 그때부터는 전혀 생각지 않은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마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나라와 민족, 영혼들에 대한 중보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저 영혼들이 불쌍한지 복음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저를 저 북한 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픈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보여주셨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든지 제가 기도해 주든지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대학교 교수의 암 진단까지 알려주셔서 기도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각자를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특정 집사가 화를 내고 소리 지를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주일 학생이 상처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방언 기도의 돌파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 교회와 사회,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영의 통로가 열려서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꼭 잠에서 깨기 몇 분 전쯤에 항상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들도 거의 전부가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영혼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주 세심하게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신음과 상처받을 일들과 질병의 고통과 심지어 죄악된 일들과 그 영혼의 괴로움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도가 돌파된 것이 처음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도를 게을리하여 하늘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언기도의 돌파는 나를 위한 축복과 능력의 증가가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은혜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과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방언기도 돌파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과 육으로 나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방언 기도의 영적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에는 영의 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 혼의 영역을 넘어 순수한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영의 각성은 단순한 정신적 집중이나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적 부분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갈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곧바로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영의 각성을 돕기 위해 방언 기도를 크게, 강하게, 빠르게 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갈망은 더욱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됩니다. 잡생각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때로는 영적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우리의 영적 돌파를 막으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영적 간절함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이 영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이 영적인 것을 갈급해줘야 영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의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힘을 받으셔서 십자가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생각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의 집중력은 약해지고 영의 각성과 깨어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고 세게 빠르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생각에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빛이 생각에 임할 때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그 영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의 빛이 되어 줍니다. 말씀은
불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불순물들을 다 불로 태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늘의 불을 받는 기도, 말씀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모든 혼적인 영역들을 태우는 그러한 산 제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키며 우리 영을 더욱더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처럼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줍니다. 그러므로 영의 각성을 방해하는 어둠과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십시오.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이처럼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고 방해물을 제거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때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도의 눈물로 적셔질 때 여러분의 영은 각성이 일어나고 그 영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융합은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며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보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분명 말씀에 빛이 심령에 강하게 비춰질 때였습니다. 그 힘으로 계속 사모하면서 쓴뿌리도 뽑는 경험도 하고 하늘문을 돌파하는 경험도 했고 이번에는 심령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영의 양식을 얻고 빛을 공급받을 때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기도의 영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간구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영적 시너지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항상 경건 생활은 의지가 주인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면 의지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의지의 빛, 생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크고 세고 빠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 집중력 속에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영적 갈급함이 증가될 때 자신의 영에서 희미한 영감이 느껴집니다. 내 영이 방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한 방언이 내 영에서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오고 은혜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내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탄식 소리, 중보 소리에 반응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이런 영의 기도가 사모함으로 심령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회개의 탄식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영혼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또 영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 이때가 자신의 영이 깨어나려고 하는 영의 각성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혼은 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으로 영이 더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흘러나올수록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에 반드시 반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하늘문을 돌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엘리야가 가뭄 때에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방언 기도를 돌파한 경험을 한 후에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도를 게을리하여 하늘문이 막히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는 영적 생활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매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고 죄와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매일의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언 기도의 돌파는 단순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끊임없이 영적 돌파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